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어요?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한 주간도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상태가 평안하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하죠. 외부적인 환경보다도 내 마음의 평안과 평온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이 시인, 이 시를 기록한 시인 다윗은요,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시는 은혜를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을 지금 시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원수의 목전에서 베풀어 주시는 이 상,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 주신 상. 옛날에는 베풀어 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이 어떤 상인지 잘 모르고 혼동이 됐었는데, 옛날 한자 성경에 보면 이 상은요, 내가 무슨 일을 잘해가지고 상을 받는다, 상급이나 어떤 상장을 의미하는 그런 상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상은요, 쉽게 테이블, 식탁, 그러니까 밥상이에요. 밥상.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주신다,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신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이 의미는 첫째 뭐냐 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반전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아멘. 반전의 은혜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수의 목전에서 연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불안정한 상태 아니겠어요? 원수가 내 앞에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불안해요. 내 마음이 막 요동치잖아요. 원수의 목전에 있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막 발생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위기의 순간이에요. 사실 다윗은 종종 이 원수의 목전에 처해 있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어요. 막 동굴에도 숨고 사막에도 가고, 사울의 그 칼 앞에서 다윗은 날마 아주 숨을 졸이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사울이 얼마나 집요하게 쫓아다녔든지 더 이상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진까지 들어갑니다. 거의 들어가가지고 블레셋에서 살아남아야 되니 어떻게 해요? 미친 모양을 하게 되죠. 침을 질질 흘리고 정신 나간 것처럼. 그래가지고 아우 쟤 미쳤구나. 그래가지고 뭐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둬요. 적진에 있지만. 그런 식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정말로 힘들었던 건, 가슴에 피눈물 났던 게 뭐냐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왕궁을 쳐들어오고,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이 사실은 원수의 목전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들이지만 원수인 거예요. 장인 어른이지만 원수인 거예요. 이런 목전에, 원수의 목전에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마음을 열어놓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평안한 환경이 아니잖아요. 아주 사납고 매섭고 절망적이고 아주 어두운 그런 현실을 이 다윗이 아주 평생을 통해 여러 차례를 걸쳤단 말이죠. 에너지가 다 소진되고 먹고 싶은 것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기력도 쇠해지고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아이고 살고 싶지 않아, 아이고 그냥 확 죽어버리고 싶다, 이런 상황이 다윗이 처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냐면 식탁을 차려주시고 밥상을 차려주신다? 야, 무슨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이거는요, 다시 힘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힘을 내라. 여러분 디베라 호숫가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기억나실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런 이후 이제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던 이전 제자의 삶을 다 포기하고 어디로 가냐면 옛날에 자기들이 밥 벌어먹고 살던 고기잡이 하러 다 떠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옛날에 하던 고기 잡는 일을 계속해요.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실패자의 모습 아니겠어요? 절망에 찬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고기를 잡고 있는데요. 뭐 죽지 못해 사는 거죠. 입에 풀칠은 해야 되니까. 그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냥 빈손으로 온 게 아니고요. 해변가에서 숯불을 쫙 피워 놓으시고 거기에 숯불에 구운 고기들을 쫙 구워서 준비해 놓으시고 그 슬픔 가운데,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비통한 가운데 그냥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어야지. 조반 좀 먹어라. 먹여주시는 거거든요. 스승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제자들 아니에요? 시리아 좌절에 절망에 빠진 제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이제 내가 이런 예수님의 제자로 정말 나도 한 자리 해먹고 싶었는데 아직 모든 꿈이 다 무너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다 끝났다. 그토록 애써 따랐던 이 스승님도 이제 돌아가셨고 이제 뭐 내가 별 볼 일 없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좌절감, 또 스승을 그렇게 죽음으로 내몰았던 제자들의 그런 어떤 죄책감, 뭐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막 있으면서 이 사람들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들의 영혼은 아마 패배의식을 깊게 경험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냥 죽고 싶다는 표현이 아마 맞겠죠. 나 이런 모습으로 도저히 나 살 자신이 없어. 확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그런 상황에서요, 꿈 같은 소리가 들렸는데 그게 뭐냐 하면 와서 조반을 먹으라. 주님이 차려주시고요, 조반을 먹으라는 거예요. 디베랴 호숫가의 아침 식사로서의 이 애로의 이 초대,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은요,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죄책감에 완전히 시리에 빠져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먹을 것을 상을 딱 차려주시면서 그걸 제공하는 거는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너희들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반전의 은혜죠. 반전의 은혜.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 여러분, 이게 기적인 거예요. 나는 끝났다고 결론을 내린 그곳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시작하시는, 아멘이세요? 아멘. 나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절망적이라고 생각해요. 이대로 뭐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이 반전의 은혜요. 원수의 목전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절망 중에 절망인 상황 아니겠어요?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지쳐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상을 차려주심으로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켜 주시는,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켜 주시고 전환시켜 주시는 그 은혜요. 하나님은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행복한 순간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혀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대 이상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전지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아멘.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삶에 이런 은혜가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회복의 은혜요, 반전의 은혜요, 모든 좋지 못한 상황이 좋아지는 상황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요. 나는 절망이고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얼마든지 바꿔 놓으실 수 있는 반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상을 차려주신다는 의미는 읽어보죠. 시작. 내적 평온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아멘.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요, 이 마음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로 원수를 만나 이 신경전을 하다 보면은요, 입맛 밥맛 뭐 다 떨어지잖아요. 원수의 그 시선이 얼마나 따가워요. 눈빛만 마주쳐도 너무 힘든 거예요. 원수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그냥 곤욕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놓고 밥을 먹는다는 게 이게 더 곤욕일 수도 있어요. 아이고, 원수
그 원수도 아니고 왼수죠. 그 왼수 앞에 앉혀놓고 내가 밥을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냐고 마음이.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지 주님이 밥 먹어 하고 밥 먹는 어떤 음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서 이런 식탁을 차려주시는 어머니의 그 따뜻한 마음이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그걸 느껴야죠. 평온한 어머니의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그 따뜻한 그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 먹을 것만을 막 제공해 주시는 그런 분을 의미하지 않아요. 제가 가끔 우리 은성이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야, 이 녀석아, 너 운동하려면 키가 커야 되고 피지컬이 좋아야 되는데 잘 먹어야 돼. 막 그러면서 막 사육을 하는 것처럼 막 끄집어내놓고 우유 사다 놓고 막 먹어 따라 놓고 먹어, 자기 전에 또 500ml 먹어 막 이런 게 아니고요. 주님이 지금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 야, 그래도 먹어야지, 그래도 먹고 힘을 차려야지,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차렸는데 안 먹으면 되겠어? 막 하면서 먹어 이게 몰아가는 무슨 음식 가지고 막 꾹꾹 눌러가지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차려놓는 것 자체가 뭐냐면 안 먹어도 상관없는 거야. 사실은 그냥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를 그 제자들에게, 시리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식탁으로 초대함으로 인해서 뭐예요? 주님 안에 있는 그 평온의 마음이 시리에 빠져있고 좌절에 빠져있고 실패에 빠져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 평온의 마음이 전달되는 거죠. 여러분, 저도 부모고 저도 자녀지만 제가 저희 어머니 앞에 가면 응석도 부리고 지금도 장난을 막 치면서 애기같이 굴거든요. 왠지 모르게 어머니 앞에만 있으면, 그리고 제가 이 카페에서 어머니께 전화를 이렇게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예은이가요, 그 사진을 찍은 거예요. 제가 어머니랑 통화하는 모습을. 근데 제가 그 사진을 딱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되게 해맑다. 평상시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어머니랑 통화하는 사이에 내 얼굴이 너무 해맑아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떨어져는 있지만 어머니와 대화하고 어머니와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주님이 밥상을 차려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그것도 차려주신다는 것은, 너 이놈의 새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데 이거 안 먹으면 너 정말 나 2번 죽이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먹이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어머니의 마음, 그냥 식탁 안에서 주님의 그 풍성함을 제자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탁은 뭐냐면 그 평온의, 내적인 평온을 우리에게 주는 식탁이다, 그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독특한 방식으로 원수 앞에서 넘어가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차려놓고 우리한테 평온을 주세요. 구약의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아시잖아요. 이 갈멜산 정상에서 막 불이 임하게 했던 능력의 선지자였잖아요. 850대 1로 싸워가지고 한 방에 날렸던 사람이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후에 한 장 딱 넘기고 나면은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약한 악녀죠, 악녀.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엘리야에게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이세벨의 말에 이 엘리야가 상처를 받고 좌절을 하고 그냥 로뎀나무 밑에서 나 죽여주세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시리아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힘을 줬던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막 주는 거예요. 엘리야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거기 뭐예요? 일어나 본 저 숯불에 구운 떡이 있더라.
하나님이 그거를 처방을 해 주신 거예요. 그 좌절에 빠져있는 그 엘리야에게 식탁을 차려주신 거예요. 먹고 힘을 내라고. 이게 내 마음이라고. 오늘 여러분 혹시 지쳐있는 분 계세요? 가시다가 한 그릇씩 하고 가세요. 식탁을, 하나님이 차려주신 식탁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게 같이 밥 먹고 이거 푸는 게 이게 마음이 참 평안하고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은혜가 좀 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주님은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우리를 위로의 이 회복의 식탁으로 종종 초대를 하세요. 그냥 앉아 있기만 해도 안 먹어도 돼요. 그냥 앉아 있기만 해도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중압감이 그냥 싹 풀려버리고 그 식탁에 앉아서 주님을 대면하기만 해도 우리 안에 그냥 힘이 막 불끈불끈 올라오는 거, 용기가 막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인간관계 상처받고 마음이 찢겨진 상태에 있을 때, 여러분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식탁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멘. 내가 너를 위하여 차려놓은 상이 있으니 좀 와라. 그 식탁이 뭘까요? 예배의 자리죠. 예배의 자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식탁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오도록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그걸 경험을 하게끔 하시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깊숙이 나아가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나아가고요.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고요. 그 말씀을 통해 거기에서 말씀을 들음으로 주의 음성이 들리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우리 안에 내적인 평온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안식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이 양식, 생명의 떡, 이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 우리를 살린단 말이에요. 저는 김인자 권사님이 매일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올려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뭐 주일날 이제 말씀을 전하고 수요일날 제가 예수밥상을 올리고 하는데 매일같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그냥 읽기만 해도 이게 그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의 영혼에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려주신 식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식탁. 그 말씀이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게 중요하고. 왜? 그 말씀을 받아도요 내가 못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말씀으로 나누고 교제하다 보면 나는 못 깨달았는데 저분은 그 말씀에서 저런 은혜와 저런 깨달음을 받았어. 그럼 그게 또 내게 은혜가 되고 그게 내게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요 우리한테 날마다 말씀의 식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못 나가기 때문에 지치고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좌절하고 우울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말씀의 은혜로 회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상은요 풍성한 걸 얘기합니다. 시작. 풍성한 은혜를 말씀합니다.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동사는요 그냥 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뭐 2인 테이블, 4인 테이블에 나오는 그 반찬 몇 개 이렇게 놓고 밥하고 국 딱 놓고 그럼 끝나는 그런 테이블이 아니고요. 이 테이블은 여러분 그 뷔페 식당이나 뭐 큰 잔치집 가면 긴 테이블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테이블을 쫙 붙여가지고 길게 만들든지 옛날에 그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영국이나 이런 대저택에 가면 긴 식탁 있잖아요. 그 잔치 때 쓰는 그런 건데 그런 식탁을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는 그냥 공깃밥 하나 넣고 김치 깍두기 몇 개 넣고 물 말아 먹고 이 정도가 아니고요. 거기다가 쉽게 말해서 잔치상을 쫙 깔아준다는 게 진수성찬을. 한두 번 먹고 끝날 음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이 식탁은 서양식보다는 동양식이 맞는 거예요.
서양식은 여러분 그 어디에요? 뭐 레스토랑이나 이렇게 비싼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가격 엄청 비싼데 나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뭐 갈 일이 많진 않지만 비싼 돈 주고 갔는데 뭐 앞에 풀 같은 거 막 이렇게 몇 개 막 이렇게 나오고 나중에 메인 디시 해가지고 나오는데 고기 나오는데 요만한 거 하나 나와. 요만한 거 하나 나오고 다 나왔대. 그리고 차 한 잔 주고 끝. 근데 돈은 엄청 비싸. 그 먹으면 어떻게 해요?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간에 기별도 안 가. 그게 이제 서양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동양 사람들은 이렇게 어디 그 초청 받아 가면은 기대를 해요. 저도 그러거든요. 어디 잔치집에 초대 받아 가면 기대를 해요. 아이고 오늘 배 터지게 먹고 오겠구만. 근데 이제 동양식으로 생각하면서 가면 서양집을 가면 실망을 하는 거지. 배가 터지기는 먹다가 그냥 온 것 같은 느낌? 근데 분위기는 너무 좋아. 걔네들은 분위기는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분위기보다 우리 먹는 게 더 중요한데. 그래서 뷔페 가면 어떻게 해요? 쫙 깔아놓고 내 잔이 넘치는 게 아니라 내 접시가 흘러 넘치도록 막 빡빡 넣고 그것도 뭐 몇 번이나 그렇게 갖다가 집어먹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렇게 상을 차려놓은 그 잔치집 주인이 있잖아요. 그 주인이 하는 말이 과간이야. 아유 차린 게 없어서 그렇게 배 터지게 막 접시가 흐르도록 먹여놓고 차린 게 없대. 이게 뭐냐면 동양식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그냥 조금 먹고 마는 게 아니라 막 먹어도 끝나지 않는 진수성찬, 풍성함을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만큼 풍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족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만 있으면 모든 뭐 원수 앞이건 어디건 상관없는 거예요.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지금 표현하는데 바울은 이런 은혜를 표현할 때 뭐냐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측량할 수도 없다. 이 풍성한 거, 이 충만한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목죄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잔치를 누가 베풀어 주냐. 누가 베풀어 주냐.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잔치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식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어떤 주인과 같이 먹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누가 상을 차려줘요? 상을 차려주시는 주체,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시인은 지금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발견한 어떤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아주 작정을 하고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차려놓은 그런 식탁에 초대를 받아서 그걸 먹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원수의 목전이지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원수의 목전보다 하나님과 함께 지금 내가 대면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는 아주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비록 원수의 목전이지만 내가 지금 원수의 목전, 원수와 코를 대고 있지만 사실 나는 원수하고 지금 코대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주님하고 내가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원수가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포인트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내가 지금 식탁을 같이 하고 있다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식탁을 차려주고 계시다면 원수가 내 옆에 있든 앞에 있든 뒤에 있든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핵심, 내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내 주변의 환경, 원수 이게 아니라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나를 위해 상을 차려주시는 그분에게 내가 지금 초점을 맞추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스트레스 없이 풍성한 식탁에 놓인 음식을 즐기고 있는 이 상황, 상상이 되세요? 이 주님과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죠.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밥 먹는 게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더구나 원수가 옆에 있는데 밥이 넘어가겠냐고요. 그러나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건 주님과 그만큼 친밀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죠. 주님은 이런 친밀한 교제의 상황으로 우리를 날마다 초청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게 식탁의 교제거든요. 문을 열고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여러분 이 친밀한 교제예요. 그러고 나면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 주중에 제 아내가 잠깐 세미나를 다녀왔는데요. 사모님들 이제 여러분들이 한 6, 7분 정도 이렇게 다녀오신 것 같아요. 근데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친밀한 교제를 잠시 하는 동안 자기 안에 있는 우울한 것들, 힘들었던 것들, 스트레스 쌓였던 것들, 이런 게 싹 다 사라졌다는 거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러면서 그분이 했던 말이, 나 이런 상태라면 나 지금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랬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얻어지는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될 때요, 이런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럴까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본의 아니게 내가 하나님하고 교제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너무 속상하다 보니까 하나님 찾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교제가 됐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요, 그럴 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나한테 줘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지금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요, 여러분들과 또 저와 교제하고 싶은데 교제가 끊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통해서 교제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 환경을 만드셨다라는 생각 혹시 안 드세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하고 교제를 너무 안 했군요. 이런 상황을 주신 것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 막 굶주리셨군요. 그 생각을 하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요, 그런 교제가 일어나고 나면요, 힘이 생겨요. 그리고 그런 교제가 일어나고 나면요, 삶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게 왜? 나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으로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래됐겠지만 한번 더듬어 보세요.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막 죽지 못해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연애하고 막 그럴 때, 여러분 주변에서 뭐 일어나는 저 안 좋은 일들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아요. 내 몸 아픈 거 별로 개의치 않아요. 왜? 그 사람하고 내가 연애하고 있고 그 사람하고 내가 지금 교제하고 있고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아픈 것도 잊고 산다니까요. 하나님하고 교제가 일어나면요,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면요, 여러분 주변의 원수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안 좋은 상황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짜릿한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이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지만 않다는 거죠. 수없는 사건과 일들이 일어나요. 정말 가슴이 확 막힐 것 같은 그런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오늘 시편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는 주님을 목자로 삼는 인생이고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게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만이 누릴 수 있는 독특한 은혜를 주신다. 나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남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삶의 독특한 간증들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식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은밀한 그 교제 속으로 나를 초청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원수가 있지만 원수에게 고정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나를 고정시켜서 나의 시선을 이 원수가 아닌 하나님에게로 방향을 틀어서 모든 삶의 환경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 주변에 원수를 없애주시지 않으세요. 원수는 있어요. 안 좋은 상황은 늘 있어요. 그거를 없애지 않아요. 근데 뭘 바꾸시냐면 내 시각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도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